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당 예배 장면은 보통 순서가 기도가 먼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낭독을 하죠. 그리고 선지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강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무엇을 낭독한다고요? 율법서 낭독. 그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을 나눌 때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펼쳐서 읽으신 것은 몇 번째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서. 두 번째는 선지서입니다. 근데 율법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지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낭독할 때 기도와 낭독은 서서 하고요. 이제 강론이 시작되고 설교를 하면 보통 앉아서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죠. 어딜까요?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근데 지금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신 거는 첫 번째 교훈이 아니라 두 번째 선지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선지서의 내용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찾을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찾고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로서 또 구원을 주는 어떤 그 선지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종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것들을 펼치시고 예수님께서 읽으시는데 결국 뭐라고요? 이게 나다라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나요?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포인트 중에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죠.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체성, 만약에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은요, 뜬금없이 우리의 그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자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삶과 연결시키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 약간 억지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표정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연결시키지? 아니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들, 이거 예수님이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우리가 어떻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나? 라고 그런 표정을 짓고 사실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맥체인 성경에서 사도행전 계속 나가고 있죠. 15장인가요? 오늘이 15장이고 내일 이제 16장. 근데 13장에 갑자기 어느 장면이 요거를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적어놨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그 딱 명시된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죠. 사실 어디 딴 동네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뭔가 사도행전을 얘기하는데 왜 뜸을 들이시나?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그리고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7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성경책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아마 들여쓰기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기억이라는 표시를 따라가서 밑에 풋노트를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거기 여러분들 임마누엘 라이 때 받으신 북마크 있죠? 가지고 다니시죠. 왜냐면 그거 되게 유용합니다. 이렇게 껴놓고 또 보고 바로 찾고 북마크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사야서로 넘어가시죠. 이사야서 4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자, 49장의 제목을 먼저 보시죠. 우리가 하심할 때 최근에는 이제 소제목을 먼저 좀 보고 하죠. 소제목을 계속 확인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가 됐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49장에 여러분들 소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은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요, 그 당시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무엇으로 확인하냐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묵상을 깊이 들어가고 지금도 큐티를 나누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줌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나누던데 정말 그 말씀 묵상이 단순한 그냥 어떤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것으로 가슴 뛰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 정말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주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되어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이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비단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뜬금없는 신약시대의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고 가죠. 여러분들, 우리 살아갈 때 룻기를 묵상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룻의 삶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으로 딱 인식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 옆에서 보면 아이고, 갖다 마친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요,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뜬금없는 이사야에서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묵상할 때 정말 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받은 자가 있고요, 나는 이 룻과 같은 여인이 되겠어, 그래서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 아니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구속사를 이뤄내는 그 부르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없는 것이 문제지 말씀으로 받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사야의 글을 보는데요, 이사야의 글에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요. 자, 첫 번째가 어디냐면 21절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세메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본문 단락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은 인용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주목한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강론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세멜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 현재적 성취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현재적 성취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18절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거기에 강조되는 거예요. 자, 18절, 거기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게. 자신 안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자,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현재적 성취를 강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안에서의 성취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발견한 것이 그래,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인식해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셨다고요? 첫 번째, 현재적 성취. 두 번째, 자기 안에서의 성취라. 아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깨닫는 과정이 우리에게 묵상이 된 것처럼 이 현재적 성취와 자기 안에서의 성취,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은 자, 그 예언된 바로 그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할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구약과 왜 신약을 자꾸 연결시켰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지금 내 삶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단순히 시대 연결이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구약 시대와 신약을 연결하는 시대의 브릿지가 아니라 말씀과 삶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삶을 연결시킬 때 이것은 뭐다? 현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현재적 성취예요.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 아하스 왕 때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과거 이미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아하스 왕 때에.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와서 다시 한번 마태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인용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시 현재적 성취를 통하여 누가? 메시아로서의 그 말씀으로 다시 인용되죠. 여러분들, 이것들은 이미 모세 때 성취되었고 여호수아 때 성취되었고 이미 과거적 말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49장에 성취된 말씀이 그 당시 살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확인되는 말씀으로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현재적 성취이며 단순히 이 말씀이 이거 봐라, 전 세계가 어지럽지 않느냐, 코비드 팬데믹으로 지금 흔들리지 않느냐, 결국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냥 이 시대에 반영된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뭐가?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때 말씀 묵상이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깊어지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러글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 안에 해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이것들이 해석되어질 때 이것들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디 안에서 춤춥니까? 상황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의기소침할 수 있죠. 그러나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 뒤에 보면 많은 반대와 배척을 당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현재적 성취,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이 꿈이 있나 없나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쟤는 뚜렷하게 뭔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이제 가다 보면 그 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대화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오고 또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우리 이제 그 각 그룹에서 나누고 유스 그룹은 또 우리 모임에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꿈이 정말로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그냥 보통 이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직업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명과 연결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저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막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과 어떤 사건과 본문을 연결시키고 아니라 아주 작은 우리 자녀들의 미세한 꿈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변경하실 때는 언제든지 바꿔도 돼.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디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조차도요, 정말 어디에 그 정체성과 사명에 깨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역의 초기에서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 누가가 그렇게 장치를 해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어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있는 사건을 지금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고요. 무엇이?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더 독려해 주세요. 예,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면 표정이 바뀌어요. 저희 자녀들 보면. 그리고 정말 잘해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거는 정말 탁월하다 라고 하면 표정도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지를 얻고 또 새로워지고요. 왜요? 말씀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현재적 성취와 나에게 자신 안에서의 성취예요. 뜬금없이 김 집사의 성취된 말씀에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요즘에 김 집사님 얘기해보니까 그 집사님은 말씀에 팍팍 들어가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론 그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특이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누고, 내게 일어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그냥 남 탓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이 현재 가운데 자신에게 성취되는 이 메시아를 강조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현재.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반응이, 이 정도 반응이 없으면 정말 양심도 없는 거죠. 놀랍게는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해석하고 강론하는 이 말씀에 대해 놀라운 반응은 있지만 바로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디 앞에 딱 멈춰버리는 현상 앞에 딱 멈춰섭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니까요, 인간적 방법, 우리도 보면 인간적 방법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다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살아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간적 방법이, 눈에 보이는 방법이 다예요. 지금 마찬가지. 요셉의 아들이 다인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야, 저 사람들의 가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현상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냐면 예언 아닌 예언이에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미래에 너희가 이렇게 반드시 할 거다. 예언한 대로 이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래적 시제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속담 얘기 안 합니다. 그거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싫어서라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너 뻔해, 그럴 거야 라고 하면 일부러 안 합니다. 그 사람 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동조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미래적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 현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미래적 시대지 너희들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할 거야 라는 단순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미래적 시제에는 뭐가 담겨있다? 그들 안에 있는 태도와 자세와 어떤 상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뭘까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결국 뭘까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들을 표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펼쳐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요셉의 아들이라서 못 믿겠으니 어떤 더 자극적인 현상을 나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미세한 변화를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 나눠보면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각 개인 안에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슴이 뛰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딱 요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야, 그게 무슨 큰 변화냐? 아니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 자극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실은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뭘까요?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자극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현상을 접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에 깊어질 때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에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병이 아직 낫지 않을수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이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 정말 믿음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라는 우리의 확증이 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그냥 털썩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요 딱 나타나는 겁니다. 더 어떤 현상을 요구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복음서에 강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대하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그때는 나로 인해 다가왔고 그때는 바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어정쩡하죠. 놀랍게 여겼다.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 있었던 선입견을 뭘로 본 거예요? 그 생명의산 편집자는 요셉의 아들을 하나의 선입견으로 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현상이 여러 가지 영적 선입견으로 먼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도 그렇고요. 그들의 학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내뱉지도 않지만 자기 안에 형성된 인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안에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뭘까요? 그 안에 역사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역동하는 이 말씀의 역사는 안 보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바라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현상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상에 갇혀서 오히려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이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 중심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어떠한 현상이라도 그 현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감당하며 또한 이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것들을 해석하며 그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볼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중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락시킨 것과 추가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누락시켰을까요? 아까 이사야서 61장을 펴놓고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누락됐던가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다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누락시키셨습니다. 읽으려면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누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58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추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의도적으로 추가하시고 하나는 의도적으로 배제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다가오세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배제시키셨습니다. 보복의 날 배제시키셨어요.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58장 6절에 있는 7절에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넣으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오신가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예요? 초림 예수예요. 지금 보세요. 말씀의 현재성이죠. 여러분들 지금 초림 예수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뭐 했다?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뜬금없이 뭉뚱그려서 그냥 다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초림 예수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어디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미세 조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미세 조정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단지 말씀을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인식이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은혜의 뭡니까? 희년이에요.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거고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복의 날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것이요,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역팀에게 우리가 전달할 때도 쭉 가다가 진이하고 이제 우리 미셸 집사님한테 이 부분 삭제합니다 해서 제가 완전 다 삭제할 거예요, 중간에. 왜냐하면 그냥 집중해야 되니까,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하고 나면 아유, 덜어낼 걸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사역과 삶에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 군데군데서 무슨 오지랖 넓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 보인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하면은 뭔가 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런 식으로 사역에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서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내가 하기에 참 좋아 보인다, 그냥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사역을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미세 조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시간을 늘린다라고 했죠. 자녀들 향해서도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들을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독려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을 아주 미세하게 말씀으로 조정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가 있겠지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았어요. 룻기를 읽을 때 룻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정말 그 모압 여인의 모습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보아스가 자신의 사명일 수 있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이 그냥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 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